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언 3장 5절로 6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잠언서 3장 5절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판단을 내려놓고 지혜의 근본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3장은요.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가장 근본적이고도 명확한 삶의 이정표를 제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 말을 안 들어도요, 하나님 말씀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복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결국 다른 사람과도 함께 이끌어 나가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냐? 말씀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 너 자신을 믿어라. 네 감정과 경험을 의지해라. 네 판단이 가장 정확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세상의 많은 교훈과 가르침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삶의 중심에 두고 스스로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혜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는지를 경고하고 계시죠. 오직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인생의 참된 방법과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서 1장 7절은 이미 지혜의 출발점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계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참된 지혜는 내 생각과 내 계산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주와 내 삶을 통치하시는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에서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인간이 자기 자신의 생각과 명철을 의지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스스로를 주인으로 삼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선택했던 순간과 사실은 일맥상통하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잠언 3장은요. 이 진리를 삶의 현장으로 끌고 가지고 와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과연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삶이 어떠한 복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지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내 힘으로 인생을 개척하려 애쓰는 그런 헛된 나의 자만을,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요. 우리의 걸음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로 내 명철을 내려놓고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잊지 말고 마음으로 지키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기 위해 붙들어야 할 핵심 원리를 5절과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아니에요. 이것만은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건 내 생각이 맞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길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그랬어요. 이 신뢰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이 바타흐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생각으로 하나님이 계시겠지 하고 어설프게 믿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바타흐는 내 몸의 모든 무게의 중심을 완전히 상대방한테 싣고 푹 엎드리는 거예요. 즉, 나 자신의 힘과 방어 기제를 완전히 내려놓고 대상에게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는 그런 상태가 바로 바타흐거든요. 당신이 버텨주지 않으면 저는 와장창 무너집니다. 저는 당신을 믿고 정말 믿고 당신한테 의지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나의 한쪽 발의 이 무게중심은 나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내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나, 인간의 인맥, 이런 거에 걸쳐둬요. 그래서 여차하면 발을 빼도 괜찮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예배 시간에는 주님이 주인이시지만 사업장이나 학업, 인간관계의 현장에서는 제 경험대로 해볼 테니까 옆에서 도움만 주세요.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한 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돼요. 그러지 못한다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옵소서라고 나의 이 교만한 마음을 주님을만을 오직 의지하는 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명철과 이성은 한계가 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의 한계는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절대 넘어설 수 없어요. 우리의 이성은 한계가 있고 부패했어요. 그래서 내 판단을 의지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내가 스스로 똑똑하다고 느끼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은 우리의 삶에서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6절에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잠언서 6절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잖아요. 말씀은 주일 예배당 안에 갇힌 종교의 행위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 갇혀 계시지 않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날만 하나님의 말씀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우리의 일터, 가정, 학교, 심지어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시인하라는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9절과 10절에서 솔로몬은 물질의 봉헌을 언급을 하고 있죠. 너의 재물과 너의 소유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물질이 부족해서 이 성도에게 바치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내 소유와 내 생명의 진짜 주인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을 삶으로 고백하는 거룩한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내 이성과 경험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은요,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불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은 삶의 일부분이 아닌 내 모든 삶의 주인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요, 하루의 일정을 시작할 때 내 계획을 먼저 추진하기보다 기도로 하나님, 오늘 제 판단과 입술을 주님의 뜻에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내 수입과 소유의 첫 열매, 11조와 그 외의 모든 감사의 예물 있지 않습니까? 그걸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여러분의 이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매달 삶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헌금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 본론으로 우리가 가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징계와 고난 속에서 지혜의 가치를 발견하세요. 여호와의 징계와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늘 탄탄대로만 펼쳐지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뜻하지 않고 또 내가 생각하지 못한 고난과 시련, 물질적 어려움, 질병,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많은 이들이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쏟아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지혜자는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잠언서 오늘 말씀 11절 12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씨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징계를 결코 경히 여기거나 싫어한다고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징계는 단순한 형벌이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어떤 매질이 아니에요. 자녀가 바르고 거룩하게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들어올리는 사랑의 어떤 이 다듬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12장 5절부터 11절에 또 말씀하고 계시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리고 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징계는 성도를 파멸시키기 위함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도 안에 남아있는 죄악된 본성과 자만을 꺾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드시기 위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성도는 징계의 아픔 속에서 나를 버리셨거나 또 나를 또 실패시키기 위해서 나를 미워하셔서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러면서 이어지는 13절부터 20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다듬으심을 거쳐서 얻게 되는 지혜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무한한 가치를 지니는지 묘사하고 있죠. 지혜를 얻는 것은 은이나 정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진주보다 귀합니다. 18절에서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죄로 인해 막혔던 그 생명나무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한 참된 지혜 안에서 다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에게 영원한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창세기에 창조의 축복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삶의 고난과 하나님의 이 다듬으심은 이 버리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사랑의 증거입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성공보다 말씀의 지혜를 얻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나 답답한 문제가 찾아왔을 때 불평이나 원망을 그치고 나 자신을 영적으로 돌아보며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재물과 명예를 얻는 것보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삶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시간을 여러분의 삶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본론으로 지혜의 열매로 이웃 사랑과 의를 실천하십시오. 참된 지혜는 결코 머릿속의 지식이나 관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절부터 20절까지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언약 관계를 다루었다면 21절부터 35절까지는 그 신앙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윤리와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3장 27, 28절에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없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말씀하고 있죠. 솔로몬은 성도에게 선을 베풀 힘이 있다면 머뭇거리거나 미루지 말고 즉시 실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27절에 마땅히 받을 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난하고 약한 이웃을 가리키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물질이나 건강, 지위를 주신 것은 혼자 그거를 독점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명기 15장 11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끊이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내일 다시 오라면서 미루거나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내 손에 힘이 있을 때 즉시 베풉니다. 또한 29절에 나오는 것처럼 까닭 없이 이웃과 다투지 않고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않으며 거짓과 기만을 버리고 정직하게 살아가죠. 34절처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이웃 앞에서 겸손히 낮아지고요. 세상의 불의한 성공을 부러워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은 반드시 이웃을 향한 사랑과 정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주신 복과 은혜를 나 혼자 누리는 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내 주변이나 공동체 안에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힘든 이웃을 외면하지 말고 도울 수 있는 선한 일을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일상의 인간관계 속에서 시기심과 다툼을 버리고 정직과 겸손의 태도로 이웃을 섬김으로 거룩한 이 성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3장 전체를 강해하면서 성도가 걸어가야 할 지혜의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살폈습니다. 참된 지혜는 나 자신의 명철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참된 지혜는 삶에 찾아오는 시련과 징계 속에서도 나를 다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소유를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솔직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잠언 3장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낼 힘이 있는가? 조금만 방심하면 다시 내 고집과 계산을 하나님보다 앞세우고 작은 시련에도 불평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향해 손을 닫아버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 혹시 아니십니까?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우리의 우둔함은 그리고 자만심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 지혜의 길을 완주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한 도덕적인 지침만을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잠언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한 분을 바라보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3장에 그토록 목말라 하면서 찾아 헤매던 그 완벽한 지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 한순간도 자신의 뜻이나 명철을 의지하지 않으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라는 극심한 고난과 징계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완전히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무한한 이웃사랑의 모범을 친히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내 힘으로 지혜로워지려고 애쓰지 마시고 지쳐서 나가 떨어지지도 마세요. 나 자신의 헛된 명철을 의지했던 교만을 회개합시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지혜의 근본이요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세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주님과 함께 겸손히 걸어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